오늘은 능력 전도와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장두만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부족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또 교제를 또 잘 또 볼 수 있도록 또 시간 주신 것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잘 이해는 안 했지만 그냥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하시면서 같이 함께 또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띄웠는데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능력전도와 교회 성도 이재범 목사,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강사고, 근데 저는 이분을 뵌 적도 없고 이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냥 주어진 교재 가지고서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서론에는 한국교회 성장 요인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는 언어학적인 요인, 한글이 복음 전도와 신자 양육을 위한 효과적인 문자다. 아마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라고 하는 표현한 것 같고요. 사회적인 요인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사회 방식이 가족 중심, 대가족 이렇게 좀 모임 중심이다 보니까 전도가 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그런 중심적인 어떤 그 문화 때문에 더 빨리 전도가 확산됐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분이 메비우스 선교 정책을 거론해서 제가 그걸 좀 조금 찾아봤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메비우스가 이 사람이 존 리비스톤인데 1829년도 3월 4일 미국에서 출생하셨고 1893년 10월 19일 날 중국 선교지에서 돌아가시고 미국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 그다음에 미국 개신 선교사로 중국에 40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한국에 와 계신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세문안교회에서 이분이 사경례 집회를 인도하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진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선교 정책이 선교사가 성도와 개인 순회 전도. 그 당시 아마 외국인이 밖에 나가면 그냥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 자국민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개인 순회 전도 그거를 중심으로 했고 모든 분야에서 이분은 성경 중심 교육을 했고 자전 사역은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아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는 굉장히 좀 저도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해서는 사마리즘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무속인 아마 복음 수용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도록 터전을 닦아두었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한쪽으로 좋은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물론 기독교가 미션화될 수 있는 소질을 안고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때 보셨고 정치적인 요인은 한국교회 성장 초기에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가 성장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 봤을 때 배척하기보다도 많이 받아들였던 모습인 것 같고요. 즉 일본은 적게 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이해하려면 영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성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능력 전도 때문, 전도 방법 중 능력 전도가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전제 아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능력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본론으로는 프로그램 전도 이제 두 가지를 낸다. 프로그램 전도와 능력 전도 이렇게 해서 현재 세계 교회를 볼 때 두 가지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전도와 능력 전도라고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전도는 방법 중심의 전도, 그러니까 선포 중심의 전도, 결신 시스템의 목적, 조직 이렇게 조직적으로 강화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능력 전도는 하나님 주도권 전도 방법, 설득 중심의 전도, 제자가 목적, 개인이 받는 능력을 강조해. 능력 받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말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전도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능력 전도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보셨고, 그냥 먼저 프로그램 전도의 어떤 예를 이분이 들으셨는데 십자군 전도, 대형 집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그 어떤 조직화해 가지고서 그래서 1978년도에 시애틀 빌그램 전도 집회, 그다음에 근데 모인 인원이 43만 4,100명 참석.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결실했던 사람이 18,136명. 거기서 또 이제 교회 실제로 출석한 사람이 1,285명.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0.01% 이제 결과를 얻었다. 이제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침투 전도는 캐나다 서든 갈보리 교회에서 2,300명을 전화나 이런 걸 해서 각 가정에게 이렇게 아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397명을 이제 사형리 교육에 참여시켰고, 그다음에 100명이 믿기로 고백했고, 그러나 나중에 1명만 이렇게 교육에 참석했고 6개월에는 1명도 참석하지 못. 아마 여기서는 그냥 지금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총동원 전도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하다시피 한국에 있는 어떤 모교에서는 꼭 한 번만 일하는 표를 내가지고서 600명 출석하는 교회가 14,000명 전도 집회에서 사람 모였는데 거기서 결실이 4,000명 결실했대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출석이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능력 전도의 얘기인데 미국의 성바울 성공회 같은 경우는 1,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치유 목회로 미국의 성공회 중에 제일 큰 교회로 아마 이렇게 발전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교회라는 교회는 1,000명 출석하는데 치유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 교회가 성장하고 치유 예배. 그다음에 그랜쇼 크리스찬 센터의 경우는 1973년에 300명 출석하는 교회가 그 외 9,000명 출석. 이제 주로 이제 성경 공부, 성령의 은사, 치유, 축복, 강조. 그러니까 아마 그 어떤 능력 전도라는 게 보여주는 어떤 은사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멜로디랜드 크리스찬 센터의 경우는 1962년 12명이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1970년 만에 18,0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이제 특징이 생음악으로 아마 찬양팀이라든가 아마 음악을 많이 활동했던 것 같아요. 음악 목회, 그다음에 치유 목회, 음악과 치유를 통한 강력한 예배, 이제 이것을 주로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바인야드 크리스천 펠로십 1977년에 설립해서 약 1만 명 교인이 됐는데 특징은 치유와 축사를 통한 성장한 교회에서 한 190개 지교회를 갖고 한 4만 명 정도 성도가 있다고 있고요. 능력 전도의 신학적, 그러니까 능력 전도의 신학적 기초가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사람이 관점을 뒀고, 한국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 성장의 테크닉만 배웠지 교회 성장의 신학적인 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분의 입장. 그다음에 능력 전도는 신학에 기초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가 없다. 능력 전도의 신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기초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관과 신학에 대해서는 서구의 세계관을 좀 도입해서 서구의 세계관은 세속주의 세계관,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합리주의 영향을 받는다. 물질주의는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는다. 초자연적인 세계, 즉 천사, 천국, 지옥,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든다. 합리주의는 하나님, 천사들과 사탄, 마귀, 신유, 역사 같은 것에 대한 잘 설명 못한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세속적인 세계관과 갈등 속에 있다. 서구 크리스찬들은 물질주의와 합리주의 영향을 받아 이미 세속화되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이다.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악은 육체와 세상과 악마를 말하며 성도는 이 세 가지 것과 계속 싸워야 한다.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서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신학을 믿고, 즉 기독교 신학은 오늘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은사 위주 같아요. 역사의 사역, 예수의 사역,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명해주는 표적이다. 피터 와그너는 왕국의 표적을 두 범주로 나누는데요. 그냥 거기에 있는 교재, 예를 들어서 누금 7장 22절을 이 사람이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사회적 표적들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는 표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하나 있고,
개인적인 표적들로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는 표적, 기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표적을 다 수용해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고, 피터하고는 그다음에 예수의 치유 사역의 원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치유 사역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 병자에 대한 공경심,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에 의한 동기다. 누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중요시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걸 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늘 주변에 그러한 분들을 늘 고쳐주시려고 치유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손을 대서 고칠 수도 있고 기도로 수도 있고, 명령으로 뭐 가서 씻으라 할 수도 있고, 진흙과 심지어는 침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제 보여줘. 치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예수의 치유는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뭐 은밀하게도 하셨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보는 많은 사람도 공개적으로 하셨다고 이제 보고 있고 환자에게 질문하심으로 치유하셨다. 이제 그러니까 뭐 보기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치유에 대한 의학적인 증명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이런 어떤 의학적인 것들. 근데 이번에 레위기와 마태복음 8장 1절 4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치유 사역에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유지가 있어야 치유 사역에 나타난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사역을 받고 예수와 치유 사역의 훈련. 과연 예수님께서 행한 치유 사역을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사역을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가져왔다. 왜 하나님 나라와 치유가 관계가 있는가? 치유가 될 때에 구원을 받는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치유는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자기 어떤 문제, 아픈 것이 해결받았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영접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제 모델이다. 이제 제자들과 70인도 역시 가서 그런 파송받아서 그런 일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성령의 능력은 필수다.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지혜롭게 하라. 치유 사역은 교만과 자신의 욕망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누구를 고치고 나면 자기가 이제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갖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이 표현을 이분 쓰셨고 능력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 교회 성장의 요인의 세 가지 생물학적인 요인 우리가 뭐 하는 얘기지만 기성교회 자녀를 낳아라 이제 교회가 정 부흥안되면 자녀를 낳아서라도 교회에 뭐 증가시켜라 이제 이런 얘기 있지만 이분은 이것도 다뤘어요. 근데 10년에 한 25% 성장 효과가 있다. 이건 명목상 교인이라고 이 사람 표현했고요. 전입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부흥은 안 됐지만 혹시 주변에는 다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이 이사해서 우리 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전입성장.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면 지금 시대는 많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성장의 하나 요인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회심성장은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나오는 경우 근데 이 중에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나서 순수한 전도에서 회개 받고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이 중에는 하나님 나라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장은 회심 성장이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교회 성장은 성령의 능력 즉 새 피조물의 활력에 의한 왕국 성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불가분의 관계지만 동일시될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부터 출발했고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며 교회에 의해서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에드먼드 클라우는 이렇게 또 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이렇게 이분이 그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성서를 볼 때 성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가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 발전해온 신학을 재조명해보고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말이라고 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사상의 영향으로 그런 신학이 나왔는가 철저하게 연구하여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 중에는 과연 능력 전도의 방법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이 능력 전도의 방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시야가 넓혀져서 이 능력 전도에 대해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교회의 커다란 성장이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하여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지금 이 주신 교재의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제 그냥 입장으로는 이분이 능력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전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능력 전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좀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회심이 가장 저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 은사적인 것을 많이 나타내는 거, 뭐 치유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교회 성장 요인에 대해서는. 예, 수고하셨습니다.